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십계명의 세 번째 부분을 오늘 살펴봅니다. 성령이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두 주를 통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계명이 사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5계명에서 10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실제로는 그 귀중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것을 제대로 첫 번째 자리에 놓았을 때 그로 인해 두 번째 것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더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허슨 테일러를 향해서 중국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온전히 중국에 바쳤다라는 수많은 칭송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면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중국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이웃 사랑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지키게 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관계를 지키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40%가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부담은 10계명의 한 3분의 2는 끝난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제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의 뜻은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대해라, 무시하지 말아라,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공경한다라는 건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자녀들에게 권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성년이 되면은 자녀들이 힘을 얻고 부모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는 공경하라라는 말은 순종의 의미라는 말보다는 존경과 공급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 5계명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5계명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의 해석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을 다 해드려라. 자식에게 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귀히 여겨라. 조속으로 무난하고 돌아보아 불편함이 전혀 없게 해드려라.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오늘날 이걸 따르는 게 그렇게 쉽고 단순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부모들과 온갖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그대로 행하고 있는 진짜 참된 효자들이 있다면은 아마 그 와이프인 며느리는 5계명보다는 6계명을 지킬까 말 것인가를 고민할 겁니다. 남편을 콱 죽여버릴까. 이 부모를 모시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시고 매주 사랑과 전쟁을 보고 계시고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앞에 말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답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와 갈등이 생기는가라는 그 갈등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갈등은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있는 13억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왜 부모와 내가 갈등이 생겼는가를 의아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그 갈등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갈수록 현대사회에서 옛날 조선시대에 살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고 이 계명에서 딱 2가지만 오늘날 적용하기 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제 관심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21세기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인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절대로는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2번째, 최소한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 2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의외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 무슨 책에 몇 장 몇 절에 나온다라는 걸 불러드리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부모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뭐냐면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억압, 쫓아내는 거,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앙에 있는 우리들은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든 최소한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조금 더 넓히셔서 부모를 향해서 얌체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란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부모의 관계에 얌체짓을 합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포하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악용하는 걸 말합니다. 아마 현대말로 좀 현대 상황으로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새 차를 하나 샀습니다. 아주 신나게 이 차를 몰고 다니고 아주 드라이빙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끼어들어듭니다. 얘야, 너 차 샀대는데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쓰자. 내가 좀 걸어다니기가 불편한데 너 와서 나 좀 라이드 줘라. 나 뭐 좀 해달라. 자꾸 이제 부담이 생깁니다. 그럼 얌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차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고르반하고 이 차가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문제는 그 뒤에도 계속 자기가 몰고 다닙니다. 다만 하나님 거라고 양도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네 차 좀 쓰자 그러면 이 얌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남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대표적인 얌체짓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처음 미국에 들어와서 아파트에 살기 시작할 때 저희 살던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라인에 한 가정이 계셨어요. 그 집 아들과 저희 아들이 나이가 똑같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가정과 저희가 참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착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저렇게 착한 분들이 왜 신앙을 가지지 않을까?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저희 와이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살면서 목사님네 사는 걸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동서를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절대로 교회는 안 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동서가 있는데 이 동서는 교회 열심히 극한 분입니다. 정말 교회 열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하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시어머니 생일날 온 적이 없답니다. 요즘은 다 지방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시어머님 생신을 모실 때가 되면은 다 제 날짜에 못하고 주말에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하게 되죠. 한 번도 안 왔답니다. 자기는 교회 가야 되니까. 예, 제가 보기엔 그것은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가끔 한 번 주일날 빠지시고 저녁 예배 가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얼른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꼭 가셔야 되면은 토요일날 가서 상을 봐드리고 용돈도 좀 두둑히 드리고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르반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에 상관없이, 원인에 상관없이, 관계에 상관없이 부모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돌봐드려야 됩니다. 부모의 거처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을 걸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둘만 되면 어떡합니까? 왜 저 집 가서 지내시지 우리 집에 와서 안 가고 계십니까? 라고 등을 밀어냅니다. 부모가 왔다 갔다 하다 길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딸 상관없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상관없이 이것만은 이유에 상관없이 돌봐드려야 됩니다. 음식과 기본적인 약과 계절에 맞는 옷과 이런 것들은 최소한 돌봐드려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옛날 기준에서 보면 불효입니다. 어떤 말은 오늘날 기준으로도 불효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참 어려운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나마 권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해야 될 건 하지 마십시오. 구타와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착취와 억압과 쫓아내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어떤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부모님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다 그래서 꼭 오래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데 오늘날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구절은 내게 준 땅에서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6번째 계명으로 가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명령입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명령은 히브리 말로 보면 딱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제대로 번역한다면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라는 간단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어로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6계명을 설명할 때 좀 더 많은 부수적인 의미를 붙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 6계명을 근거로 해서 전쟁 참석, 전쟁의 참전 금지, 사형제도 폐지, 낙태 반대, 안락사 반대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해석을 근거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6계명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주로 사회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결코 최대한의 계명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계명에 대해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이것의 본래적인 의미가 뭔가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번째 계명의 핵심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만 죽이지만 않으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뭘 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근원으로 돌아가셔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살인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미움이 분노로 발달하고 분노가 폭력을 이끌게 해주고 그리고 그 폭력이 살인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포괄적으로 그 출발점인 미움에서부터 이 계명을 적용시키신 겁니다. 이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은 그 근원인 미움부터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좀 앞부분의 미움과 분노를 뛰어넘어서 뒷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앞부분부터 해야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움과 분노까지를 전부 다 여기에 적용시키시면 여러분 몽땅을 다 살인한 사람으로 만들게 돼서 오히려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까 봐 염려합니다. 최소한의 것도 못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뜬구름 같은 얘기가 돼버리고 헛다리를 짚는 꼴이 될까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3번째 단계인 폭력과 폭행의 단계에서부터는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즉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그 단계 가운데서 폭력과 폭행의 단계부터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날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찌들어들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3가정 중 1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는 2쌍 중에 1쌍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40대, 50대 부부들 조심하십시오. 74%가 이 나이에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 연령층이 아마 가장 폭력을 많이 행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혼 사유 중에 38%가 폭력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중에 60%는 10년 이상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 가운데 유독 어둡고 삶이 위축되어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과 상담을 하다가 보면 상당수가 가정 내 폭력에 관계되어 있고 이들은 마음속에 이미 자기 부모와 상대방을 살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세상보다 더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통계를 보면은 폭행을 가하고 있는 사람 중에 40%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과 같은 죄고 살인으로 유도되는 죄라고 인정하고 절대로 폭력까지는 가지 않도록 자기를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는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으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가장 좋다면 더 나가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간음, 음행이라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6계명에서 10계명 중 나머지 계명은 여전히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높지만 유독 이 7번째 계명만은 점차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차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것은 개인의 성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관계지만 성인 남녀가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성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의 상당수의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했고 미국도 50개 주 중에서 40개 이상의 주가 간통죄를 폐지해버렸고 한국도 드디어 제 3번째 시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점차 현대의 사회는 결혼은 결혼이고 개인의 성적 권리는 권리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변함없이 간음을 중대한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변함없이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정당화하거나 용서될 수 없는 죄를 3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3번째는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간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간음은 다른 죄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육체에 깊은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 번 간음의 죄를 범하면 지속적으로 더 큰 정욕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죄와 달리 순결한 영혼이 한 번 간음의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이후로 영혼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정적으로 간음의 죄는 육체를 고기 덩어리로 바꾸게 한다라는 말도 합니다. 실제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가만히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지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장법인지는 몰라도 자기의 눈물로 침대와 벽에를 다 펑펑 적셔 놓을 만큼 그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 간음의 죄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어느 한계에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이 깊은 가라앉는 늪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간음의 죄는 사람을 헤어나지 못하는 정욕의 노예로 끌고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간음의 죄는 자기를 파괴시킬 뿐더러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혼한 부부들 중에 46.6%가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외도나 혹은 외도에 대한 의심 때문에 실제적으로 깨어진 가정을 헤아린다면 말도 없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 간음은 사회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엘턴 트루블러드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성도덕을 미화할 때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턴 트루블러드는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부패한 성도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브라질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교회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첫날 그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TV를 틀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TV에서 포르노가 나와요. 문제는 한밤중도 아니고 초저녁인데 그냥 포르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채널도 아닙니다. 그냥 공중파 일반 방송인데 그냥 포르노가 나옵니다. 아주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당황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 와이프가 웃으면서 두 가지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케이스가 있답니다. 어디를 안 봐야 될지도 있고 어디부터 봐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와이프가 어느 쪽을 상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교회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호텔에서 TV를 틀었다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초저녁에 포르노가 일반 TV에서 나옵니까?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TV를 볼 때 채널을 돌리기가 좀 겁이 납니다. 다음 채널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있을 때 겁이 납니다. 특별히 제가 그때 삼바 축제가 있을 시즌에 그 상파울을 갔었는데 삼바 축제가 있는 시기에는 더 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에게 조금 안 된 투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시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거꾸로 저를 아주 불쌍한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은 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나라입니다. 여기가 차라리 낫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점잖은 듯 하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나라입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 깊숙이 퍼져 있는 음란 접대 문화,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오고 있는 러브 호텔들의 성업, 인터넷을 키기만 하면 나타나는 극심한 성적인 유혹, 넘쳐나는 포르노.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혼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신양에서 연지까지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혼자서 기차를 탔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자. 그래서 제일 비싼 표를 샀습니다. 중국의 제일 비싼 기차는 칸으로 되어 있고 칸에 침대가 2층 침대가 2개에서 4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기차 타고서 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2층 칸으로 올라가서 짐을 풀어놓고 들어놓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두 사람이 더 탔습니다. 아래층에 두 사람. 근데 뜻밖의 한국 사람들이 탔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제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그분들과 아마 인사를 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가니까 갔을 텐데 대화를 하려고 이제 제가 좀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두 사람이 밑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걸 듣게 됩니다.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대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차마 듣기 어려울 정도의 음란한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중국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몽골에 가서 자기들이 한 짓을 정말 자랑스럽게 털어놓는데 제가 차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음란합니다. 처음에 몽골에는 한국의 선교사들만 갔는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진짜 화장실도 안 가는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말할 수 없이 그 나라를 음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랑하듯이 자기가 몽골에 가서 한 짓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밤새도록 위칸에 앉아서 자는 척하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 척했습니다. 기차에 내릴 때까지도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 척하고 내릴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의 영향을 받는 오늘날 젊은 순수해야 되는 우리의 대학생들 가운데 70%의 대학생들이 이미 혼전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 오늘날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오늘날 토론을 했답니다. 한 100명쯤 된다 그랬는데 토론 주제가 혼전 성관계가 잘못인가라는 문제를 갖고 토론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중에 목사님 딸인 여학생 한 사람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교회에 와서까지 해야 되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오늘날 교회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면에서 크게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이게 안 보이게 성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간음의 일들에 대해서 사실 쉬쉬하면서 덮어주기에 급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 적지 않은 음란한 행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교회 다니고 있는 한 자매가, 청년부 자매가 그 교회의 청년부 목회자와 오랜 동거 생활을 몰래 해왔습니다. 물론 그 청년부 목회자는 결혼했고 사모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부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죄된 삶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 상담의 주된 내용은 그 목사님이 요즘 저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자가 그 자매에게 자매 지금 제정신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를 깨닫게 하는데 엄청 힘들었답니다. 근데 저를 더 분노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청년부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 교회 사역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쉬쉬하고 덮어주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것을 드러내놨다간 아무개교회 청년부 목사가 이랬대라고 교인들 떨어질까 봐 덮어주기에 급급합니다. 제가 나중에 아주 분노가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면 나라도 상담의 윤리를 깨고 공개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내보냈는데 음란의 죄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모양으로 내보냈습니다. 매일 예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음란한 삶을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을 인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부 되신 하나님, 저는 참 마음의 상처가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모교회 청년부 리더인 한 자매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자매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삶을 삽니다. 몰래. 근데 아무 문제를 못 느껴요. 대신 그 자매는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양육하는 양떼들에게 오늘 큐티 제대로 했니? 기도에 지켰니? 뭐뭐 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열심히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혀 죄라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고린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음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이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간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좀 죄를 저질러도 천국은 보장됐다라고 쉽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날 음행의 유혹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쉬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간음과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승리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은 싸워서 이길 죄가 아니라 피해야 될 죄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불을 옷 속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돈가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예. 간음의 유혹의 상황을 범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포르노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핑계가 많습니다.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아무런 육체의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내가 여자의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고 그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상상한 것이고 아무에게도 아무런 피해도 준 적이 없는데 이건 죄라고 할 수 없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난 언제든지 이 정도는 멈출 수 있어. 아니요. 포르노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아직 실제로 범죄할 기회를 못 가졌을 뿐입니다. 마치 늪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난 언제든지 돌아서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돌아서기 원할 때는 이미 발목이 진흙에서 빠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지나친 스킨십을 하는 것, 자극받기 쉬운 행동을 하는 것 피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기도록 남녀 두 사람만 남는 상황도 피해야 됩니다. 차에 불필요하게 남녀가 두 사람만 남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제 학교가 오래전에는 지금은 노은단지에 아주 노른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옛날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와 극동방송만 서로 마주보고 외롭게 살던 곳이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유성까지 나오기가 참 어려웠어요. 대평리에서 버스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학생들 말로는 예수님 얼굴 보는 게 훨씬 쉽지 그 버스 만나는 건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퇴근할 때가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손을 들면은 유성까지 혹은 버스가 있는 데까지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걸 보면 손을 드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버스가 있는 데까지 태워다 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학생이 혼자서 손을 들면 태워주지 않겠습니다. 2명이 손을 들면 내가 태워주겠습니다. 근데 여학생 혼자가 태워달라 그러면 내가 태워주지 않을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우리 와이프에게 가서 일렀어요. 이현모 교수님은 머리털도 없고 배도 나오고 아무 여학생도 유혹할 가능성이 없는데 좀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 같다. 예, 제가 멋없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유혹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문제는 그 여학생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시험 들까 봐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학생이 아주 어려운 긴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몰래 문을 열어놓습니다. 요즘은 아예 한쪽이 창문이 있는 방에 살면 훨씬 더 낫다는 걸 압니다. 예, 모든 사람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정욕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간음의 죄를 범하는 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80년대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한인 목회자들이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겁이 납니까? 처음 평양을 가니까. 근데 이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당신들 평양에 가면 고려호텔에 묵게 되는데 고려호텔에는 모든 방마다 도청시설이 있고 몰래카메라가 있어서 다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있다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아침 식사할 때가 돼서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서로 인사를 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어색한 얼굴로 대답, 아니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자다가 할 수 없이 뻘떡 일어나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잤습니다. 누군가 빨갱이가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속옷바람에 드러누워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잤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누가 쳐다보고 있다면 감히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굳게 하십시오.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면 성적으로 상대방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성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면 축복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제가 신혼부부에게 이런 권면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될 자매에게 이제부터 결혼하고 나면 이 평생에 당신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사람은 당신 혼자뿐입니다. 당신이 못 만족시켜주면 당신의 남편은 평생 불만족 가운데 다른 일을 찾게 될 겁니다. 이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성관계라는 것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도 있고 예술품을 만들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법대로 안 쓰면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쓰십시오. 네 번째, 세상에 부도덕한 도덕, 성도덕의 가치를 거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행이라 그래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혼전관계를 죄라고 주장하십시오.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혼전관계를 가졌다고 자랑스러운 듯이 말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이 정직을 의미하는 것처럼 좋게 받아들이고 이를 그저 속도 위반이라고 애교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없애버리곤 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실수해서 속도가 규정 속도를 넘어가는 그런 속도 위반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범한 정도를 넘어서 의식적으로 죄를 범한 겁니다. 이를 유행으로 인정해 줘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외도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분명히 소리 높이 얘기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나친 노출을 유행이라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시각적인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름답게 느끼고 자기가 편하게 느끼고 입고 다닐 수 있지만 남자들은 시각적인 유혹에 제일 강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남을 배려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죠. 이미 간음의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간음의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회개가 없이는 이런 죄의 씻음과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는 죄의 인정과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지만 회개입니다. 돌아설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건 회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과를 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여전히 간음의 가능성과 유혹을 붙잡고 있으면서 다음번 죄를 범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간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회개가 있을 때 온전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집니다. 5, 6, 7계명은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죄들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절대로 안 해야 되고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에 결코 실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를 생각하실 때 결코 폭행의 단계를 넘어가지 않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간음의 죄.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했고 중대한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유혹을 피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유행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범했다면 분명하고 아픈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과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 2분 정도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계명의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 범한 것이 있다면, 실패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이 깨끗함과 회복을 경험하고 이곳을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조용하게 속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10계명에 또 3가지 계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가지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되 구약의 절대로 그만 행동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부모와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도록 도우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대로 우리가 살인에 이르게 하는 폭행에 절대로 손대지 않도록 저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음란한 세상이지만 이 간음의 죄를 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